반갑습니다. 스타루스 성경연구원 성룡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열왕기하 15장 19절로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수르의 침공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5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수르는 과연 언제부터 어느 시점부터 이스라엘을 침공했으며 아수르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는 의문을 또 갖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정리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하 15장 19절로 20절을 보시면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리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큰 나라의 왕, 그 왕이 불이라는 왕이었는데 남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므나헴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됐고, 그때 그런 이제 아수르의 큰 나라의 강한 군대를 맡게 되니까 이제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성선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조공을 바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은 1000달란트를 주겠다. 그래서 침공하지 말고 차라리 나를 도와달라. 우리나라를 당신의 손에 맡기겠으니까 우리나라를 세우는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을 주고 그 은을 자기가 주었던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들에게서 강탈을 뺏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해서 아수르 왕을 다독거리고 이제 돌아가게 했다 하는 그런 침공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람의 침공을 한번 정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표시, 이 화살표, 이 색깔은요 아람입니다. 그래서 아람은 왕의 명칭을 벤하닷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벤하닷 1세로부터 바하사가 있을 때, 그리고 아합이 있을 때, 또 벤하닷 2세가 계속해서 요람까지,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뒤에 벤하닷을 죽이고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었을 때 또 여호아스를 침략하게 됩니다. 여호아스는 예후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 예후의 손자였던 요아스 때는 차라리 벤하닷 3세, 그러니까 하사엘의 아들이 아람의 왕이 되었는데 그것을 쳐가지고 이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람 왕 르신이 또 열왕기 16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남쪽 유다까지 아하스가 있을 당시 침공을 하려고 그렇게 했었죠. 자, 이렇게 아람의 시대는 이 르신을 마지막으로 이 성경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수르 왕 불이 있죠. 조금 전에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15장 19절 보시면 므나헴 때 불이 와가지고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일단 그들을 돌려보내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제 아수르의 시대가 되어가지고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 의해서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19번째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호세아 시대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앞에 아람에 이어서 아수르 왕, 아수르의 침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하 15장 19절에 문하임 때 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은천 달란트를 받고 그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북이스라엘 베가가 아람 왕 르신과 합하여 연합군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쪽 유다의 아하스를 침공을 합니다. 예루살렘 침공을 하게 됐죠. 그때 이 아하스 당시, 아하스는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때에 사역을 하고 있던 그 선지자가 누구 있는가 하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줄 테니까 그들의 위세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연기나는 두 직경에 불과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해라. 그렇게 했는데 참 의외없게도 이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북쪽에 있던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그때 그 아수르 왕이 누군가 하면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15장 29절에 보시면요, 이 디글랏 빌레셀이 이 아람 왕 르신을 이깁니다. 죽이고, 그리고 이 전쟁을 연합군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군사들이 그 남쪽 유다에서 물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아하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요청함으로써 결국은 아수르가 남쪽 유다까지 침공하는 그런 사실은 단초 역할을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마지막 왕 호시아 때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침공을 해서 조공을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아수르가 다시 2차 침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호세아가 배반을 했다.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반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했다가 결국은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때 멸망을 당하고 호세아는 비참하게 죽게 되거든. 그런 참 쓰라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또 계속해서 아수르 사네립이 이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를 남쪽 유다, 이제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없죠. 북이스라엘은 없고 아수르가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사네립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히스기야를 침공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 그들은 침공을 하게 되는데 1차 침공 때는요,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은 히스기야도 힘이 없으니까 이제 은금을 바쳐서 조공을 들여가지고 일단 무마시켜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위기를 극복하게 되지만, 그러나 두 번째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2차 침공을 받게 되죠.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음을 히스기야도 깨닫고 그 하나님과 그 히스기야 이스라엘 조롱하는 그 아수르의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움을 구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9장 11개 19장 보시면은 그 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가지고 그 18만 5천여 되는 이 아수르의 모든 대군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뒤에 이제 아수르는 모든 군사를 잃고 자기 고향 니느웨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주전 612년 아수르 니느웨가 함락이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740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했던 그들이 결국은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이 되고 스바냐 선지자도 이런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30년 정도 남짓, 그리고 609년에 결국은 609년에 갈그미스 전쟁이 1차 전쟁이 일어나고 2차 갈그미스 전쟁에서 완전히 이제 아수르가 사라지는 그런 완전 패망하는 그런 날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한 130년 만에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은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아수르 제국이 세워진 것과 이스라엘을 우리가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이렇게 빨간 부분에 표시된 이 부분이 바로 아수르의 처음 모습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위세를 떨쳐가지고 계속해서 아람도 진멸하고 동서남북으로 다 이 세력을 확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중에 아수르가 제국을 형성했을 때는 바벨론은 아주 갈대아우르를 중심으로 아주 조그만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이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그런 아주 너무나 왜소한 그런 영토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당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아수르 침공, 우리가 오늘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성경에 등장한 아수르 왕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열왕기하 15장에 아수르 왕 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아수르 왕이 있습니다. 이때는 베가 때 처음 왔다가 나중에 남쪽 유다 아하스 때 디글랏 빌레셀이 그 아하스가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결국은 위기를 모면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남쪽 유다까지도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마지막 왕이었던 호시아 때 성경은 살만 에셀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사야 20장 1절에 보면 사르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르곤이라는 사람은요, 살만 에셀의 아들로서 아마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살만 에셀이 멸망을 시켰든지 사르곤이 멸망을 시켰든지 명확하게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살만 에셀 다음으로 아수르 역사를 보면 사르곤이 왕이 되었던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당시 사마리아가 점령될 당시 그때 왕이 바로 사르곤이었음을 우리가 또 간접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 뒤에 이제 산헤립이 남쪽 유다 히스기야,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지금 당했고, 그래서 아수르는 남쪽 유다 히스기야를 침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하 18장부터 19장까지 보면은요, 두 번에 걸쳐서 산헤립이 침공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대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이고 산헤립이 자기 고향 니느웨로 가게 되고 자기가 믿는 그 신전에 가서 결국은 피살을 당하고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제 왕이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33장 13절에 보면요, 아수르 왕이 다시 므낫세를 침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 가지고 하는데, 그때 그 활동했던 그 당시 그 에살핫돈이 왕이었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 또 비슷한 시기에 아수르바니팔이라는 그런 아들이 또 왕이 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아수르가 이스라엘 침공, 그 시작은 언제며 끝이 어떻게 났는가 하는 것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조금 전에 다 설명한 대로 제일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아수르 왕은 바로 불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불이 침공을 했지만은 므나임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므나임이 천달란트를 주어서 무마시키고 일단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그 베가 때 디글랏 빌레셀이 남쪽 유다 아스의 요청을 받고 돈을 받고 그래서 침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사로잡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호세아 때 살만 에셀이 또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종이 되어 가지고 조공을 드리겠다, 그렇게 1차 처음으로 위기를 모면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또 호세아가 배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하고 결국은 호세아 9년에 함락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722년 남쪽 유다 히스기야가 6년이었을 때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쪽 유다 히스기야 때는 사네립이 이제 1차 침공을 받고 또 두 번째 2차 침공을 받는데, 1차 침공을 받았을 때는요, 히스기야도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다 벗겨서 주게 돼서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 뒤에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네립이 또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편지를 보내고 하나님을 조롱할 때 그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펴놓고 히스기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자 이제 사네립은 돌아가서 결국은 신하들에서 비살을 당하고, 그 뒤에 왕이 되었던 아수르 에살핫돈이 남쪽 유다를 다시 침공을 한 것을 우리가 역대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므낫세였는데 아수르 왕이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서 유다를 치고 므낫세 왕을 사로잡아갖고 세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을 끌고 갔는데, 결국은 므낫세를 다시 돌려보내서 그 므낫세가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큰 위세를 떨치던 이 아수르도 결국은 이제 역대하 35장 20절 보시면요, 니느웨가 함락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아수르 니느웨가 함락이 되고, 또 609년 1차 갈그미스 전쟁, 605년 2차 갈그미스 전쟁에 의해서 완전히 피망을 하고 아수르가 결국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아수르의 침공, 그 시작과 끝을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아니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위세를 떨치고
아주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도저히 멸망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 아수르 제국도 결국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 북이스라엘 침공한 그때로부터 결국은 한 130년 정도밖에 존재하지 못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들은 다 멸망당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 뒤에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얼마나 큰 위세를 떨치고 막강했는지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려보내겠다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70년밖에 존속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남은 삶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계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